우리 사무엘상 전체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으므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더라고 성경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가는 곳마다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수십만이고 이스라엘은 이제 몇 백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이에요. 거의 뭐 100대 1과 같은 그런 싸움인데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다시 나가면 전쟁에 이기는 것입니다. 골리앗도 이긴 것은 기본이고 나가는 곳곳마다 전쟁마다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의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으면 무슨 사업을 하든지 잘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승리하게 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기뻐하시 이런 일들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 둘째 딸 미갈에게 밀갈과 혼을 시켰는데 사위가 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의자 앉았을 때에 무엇입니까? 밥을 먹는 그 식탁에서 이 사울이 사위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다. 사울에게 임했다. 악령에게 붙잡혀 있었다. 그런 표현입니다. 사울이 이제 그런 마음이 계속 드니까 계속 미운 감정이 사그라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딸들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죠. 딸들 통해서 다윗을 가까이 두기 위한 전략, 그를 죽이기 위한 전략으로 계속해서 악령에 이끌려 다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은 영적인 싸움의 한 형태라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사울이 아는데 사울이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제사장이 지낼 그 제사를 혼자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고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눈물도 있고 그 안에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마당 뜰만 밟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 돌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눈물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들, 조력자들이 있음을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정말 멸망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 못했던 누구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종의 대강에서 땅이 갈라져서 고라 그랬죠. 고라. 땅이 최초의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고라가 땅에 삼킴을 당했던 일들. 또 누굴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했던 사람들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고 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이면서 불평하고 이제 원망해가지고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불평한 사람을 그냥 물어서 고열이 시달리다가 죽게 되는 그 병들. 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노뱀 구리뱀을 장대 높이 모세에게 달아 놓아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죠. 이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생명 잃지 않을 것이다. 농담으로 어떤 사람은 다 이제 죽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노뱀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 성경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애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의 그 순간에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불평과 원망이 감사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에 그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염려할 수 있으나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가장 힘들 때 구원받은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라는 것을 외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고난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살과 같은 인생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육모님 지탄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주의 성도들이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 너무 좋아하고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거짓말하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게 될 때 순서가 바뀌게 되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전혀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부터 회개되죠. 우리 성도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왜 너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도 수요 예배도 있는데 다른 교회 성도들 나오는데 우리 교회 성도가 안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거리가 멀거나 조금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가까운 교회 나가시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제가 교회 부임해서 벌써 이제 7년 차가 됐는데도 무슨 열매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소연도 하게 되어지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요즘 생각해 보면 정말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열매가 없고 정말 우리 교회 언제라야 이렇게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저때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조에 와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또 어린 아이들 생각해 보면 마음 아프고 또 고맙기도 하고 우리 어른들보다 더 많아요. 더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 성학교도 했는데 여러분 보면 마음이 이제 아픕니다. 제 마음이 아프고 막 쓰리고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여러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셔야 되죠. 뭐 사람이 되는 일은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주를 향한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주님 간절히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삽니다. 말씀 없이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산다? 여러분 지금 인생을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죽어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내 영은 죽은 채로 그냥 교회 나와서 주를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우리가 할 의무를 다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 여러분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손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은 다 우리의 책임이지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처럼 믿지 마시고 다윗처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면은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울이 계속 던지는 단체를 계속 피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1m 앞에서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다윗을 완전히 지켜 보호하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이런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니까 오늘도 다윗이 사울을 향해 피하여 도망하였더라 이런 표현 속에서 그의 인생이 얼마나 또 비참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왜 다윗은 계속 피하여 도망가야 될까? 또 사랑받아야 할 장인이 사울을 죽였다고 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윗이 확신했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것을 또 보는 거죠. 피할 일들, 외면해야 할 일들, 가슴 쓰려야 할 일들이 여전히 세상과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과 늘 모여서 행복하면 너무 좋은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직장생활, 돈 벌고 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정말 곤욕스럽게 하고 힘들게 할 일들이 많은 것이 세상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가 싸워야 할 때와 피해야 할 때를 지혜롭게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피해야 되는데 싸우다가 왜요? 사나운 강아지 개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길에서 피해야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무식하게 싸우다가 물리는 겁니다. 물리고 문제가 생기죠. 피할 때는 피하고 싸울 때 싸울 수 있는 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숨은 조력자들을 동역자죠. 나를 도우시는 분들을 다윗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을 붙여주셔가지고 사울의 입을 막게 하시고 계속해서 다윗을 변호합니다. 완전히 그냥 철저한 변호사가 돼가지고 변호해요. 지난주에 우리 시사님 말씀드렸지만 모든 그런 법적 싸움에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건물도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도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단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죄를 지적하고 다윗은 죄가 없고 그를 죽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완전 개인 마크합니다. 하나님 보내신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또 두 번째 누구예요? 우리 말씀에 미갈, 다윗의 아내를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가 사울의 딸이었으나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또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전령들을 보내는 일,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두 번이나 보내요. 그 이후에도 계속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을 잡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가 있나 잘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까지 이 전령들이 다윗을 지키다가 뭐예요? 다윗이 나오면 잡아가려고 막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갈이 알았어요. 그래서 창에다 줄을 내려가지고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줄을 내려가지고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제 도망 피하게 되어지고 이 전령들이 왔을 때에 두 번째 이제 처음에 보냈을 때 미갈이 다윗이 아파 누워 있습니다 하니까 전령들을 다시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보내는 거죠. 이제는 뭐예요? 심상치 나에게 들고 와라. 내가 그를 직접 죽이겠다. 사울이 하는 말이죠. 미갈이 지혜가 있으면 지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우상 드라빔을 이렇게 심상에 올려놓고 다윗이 누워있는 것처럼 이렇게 입을 팍 덮어버린 것입니다. 아파서 누워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베개도 준비했을 것 같죠? 베개 준비하고 뭐 여러 준비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직접 옵니다. 이제 사울이 직접 와가지고 딱 보니까 다윗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갈이 어떻게 말합니까? 다윗이 나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보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갈의 지혜죠. 지혜. 다윗을 살리기 위한 여인의 지혜. 우리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어머니 된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 남편을 세우는 것은 아내가 할 일입니다. 또 남편도 아내를 세워야 됩니다. 그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가짐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남편도 세우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피하게 하시고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또 공부하는 아이들 학생들에게 이 말씀 여러분 적어주셔야 됩니다. 제 학생 때 이 말씀 붙잡고 얼마나 지혜를 위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가정을 경영하고 사업을 경영할 때 하나님 지혜가 임하는 것이죠. 또 자녀를 기도할 때 그 지혜가 자녀에게 그대로 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하나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럼 구해야 됩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 이 동역자를 계속 붙여달라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붙여지면 세상 친구는 끊어집니다. 세상 친구가 계속 친해지면 어떤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가까이 하게 되겠죠. 그럼 믿음의 사람을 계속 붙여주시면 믿음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 아버지를 기도할 때 세상 친구들, 술 친구들 다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 끊어지게 했어요. 아버지 친구가 돌아가신 일들이 막 일어나고 하나님 기적이 막 일어나면서 믿음의 사람이 붙여지고 아버지께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또 바깥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친해져야 될 줄이는 세상의 친구가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도박하게 되어지고 술 먹고 또 담배 피고 세상의 일들에게는 취하며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일들이 재미있게 우리가 느껴지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이 즐거워야 됩니다. 교회 나오는 거, 예배하는 거, 섬기는 것, 찬송하는 것 이것이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이 따분하거나 재미가 없다면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지금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육처럼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을 안 믿어요. 중요할 때 내가 결정하게 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일이죠. 내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잖아요. 내 영적인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주의 음성을 절대 못 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을 수레바퀴 삼아 임한다 그랬잖아요. 성경을 수레바퀴 삼아 성령이 임하신다. 그 말씀이 있어요. 말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죠. 여러분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 실은 계속 이 성경 암송을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것을 매일 보면서 암송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5구절 많고 짧으면 짧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 읽을까요? 아래에서 두 번째 거. 고린도후서 9장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의 정언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낸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 다음 9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언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이것은 이제 외추감사주일 그때 주신 말씀이고, 그렇죠. 이 말씀들은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근데 읽고 지나칠 그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계속 이것이 암송되어지고 꿈에서도 이 말씀이 들려지고 자녀들에게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집에 붙여놓을 수 있어야 하고, 저희 집에 이제 붙여놨어요. 말씀들을요. 코팅해가지고 붙여놓은 게 있는데 아이들 보고 저도 보려고. 또 우리 교회에 곳곳에 말씀 붙여 있습니다. 어디 붙어 있습니까? 가시는 분은 알아요. 식당에 붙어 있고 출입문 앞에 붙어 있고 그래요. 잘 하시는데 암송하시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또 묵상 훈련도 주님 나의 최고봉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는 것도 여러분 읽고 신앙의 유익을 좀 얻으시라고. 그래서 제가 다 이렇게 일일이 만든 것이지 뭐 국사에서 붙여놓은 거 없어요. 제가 책을 읽고 다 정리한 거니까 이것을 여러분 큐티하시고 날마다 이것을 좀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묵상 훈련은 가정 예배를 해도 됩니다. 주일날 저녁 예배라든지 토요일날 이런 예배를 하든지 아니면 주중에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시간에 한 장 읽고 기도하고 나눔하면 너무 유익합니다. 아이들과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유익해요. 시편 말씀 계속하고 있습니다. 1편부터 지금 139편 그쪽 각 쭉 가고 있는데 오래 걸렸어요. 이제 아직 시편이 안 끝났는데 아이들 이제 기도는 제가 하고 아이들 돌아와서 성경 한 절씩 읽고 나눔을 꼭 해야 돼요. 나눔 안 하면 예배가 안 맞춰져요. 나눔하고 대표기도 돌아가면서 하고, 요즘에 하이리가 주로 하고 기도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마지막 기도하고 있는데 열심히 훈련을 좀 시키세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방법 중 하나가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 주일 예배 잘 지키게 해주시고 학생부 예배도 잘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먼저 예배의 사람이 돼야 되죠.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 아이들도 예배 안 드립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가문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날 섬기는 천대까지 하나님 복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면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배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이죠. 기도할 때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 되어주세요.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손녀들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여러분이 되어줘야 됩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좀 붙여주시겠지 하지 마시고 내가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력자들,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 종교 개혁을 이끈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 천주교의 사제입니다. 사제. 그때 이제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교회들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천주교 하나님 믿었지만 왜요? 헌금함에 돈이 쨍그랑 떨어진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던 당신의 조상들이 천국으로 옮기게 하신다. 거짓말이죠.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우리 헌금 낸다 그래서 조상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왜요? 교황 무오설. 교황이 하는 말은 오류가 없다. 일치 오류가 없다. 그 말이 안 돼. 하나님만이 오류가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지 교황은 신이 아닌데 신적인 권위로 막 섬겼어요. 우상 숭배했다 이것입니다. 또 면죄부 판매 사건. 죄종이 되려면 이제 돈을 많이 내야 돼요. 돈을 주고 성직을 사기도 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 돈을 내면 헌금 많이 하면 죄가 사라진다, 없어진다. 뭐 고해 성사라는 것도 하지만 그런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천주교는 그 단계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바로 나가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천주교는 왜요? 성모 마리아. 천주교 앞에 항상 성모 마리아 그 동상이 있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누구만 사제를 만나는 겁니다. 신부 만나고 고해 성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렇게 예수님. 그 단계가 얼마나 복잡해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통해서 가는데 천주교는 성모 마리아, 그 다음에 사제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께 가는 단계가 막 여러 개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간다.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또 성모 마리아 동상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처럼 믿고 섬기게 하시고, 천주교는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도 해요. 제가 들어보니까 기도도 있고 책도 있고 성경책도 있고 다른 책도 있어요. 그런 문제가 이제 잘못됐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 감당할 때 힘들고 지치고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 집에 왔는데 그 아내가 하얀색 소복을 입고 이제 있었던 겁니다. 마틴 루터가 놀라면서 말합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을 보니까 당신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지금 소복을 앉아 입고 있습니다. 그 말 듣고 마틴 루터가 그냥 정신을 바짝 차렸다는 거죠. 늘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을 내가 지금 제대로 믿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다시 열심히 종교를 감당했다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루터 혼자 못해요. 그의 이제 백작들 그런 귀족들이 또 루터의 동역자들이 되었다고 하면 조력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교회가 이렇게 탄생하게 되어진 것이죠. 숨은 조력자들 바울도 있었습니다. 바울도 동족의 위험, 그 다음에 이방인의 위험, 강의 위험, 죽임의 위험, 태장을 먹었고 그저 죽을 뻔했고 돌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들도 있고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서에 보면은 아키포에게 문안하라, 베베에게 문안하라, 그죠? 누구에게 문안하라, 그는 나의 뭐예요? 어머니나 그렇게 표현도 쓰고 하여튼 바울에는 숨은 동역자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사실이죠. 저희 목회에 있어서 많은 동역자들이 지금도 있고 있었습니다. 우리 저를 기도하는 분들 또 섬겨주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이제 있잖아요. 점점 많아지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다윗처럼 죽음의 위기에 살아나잖아요. 피할 길을 주시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없으면 여러분이 만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멘티가 되어주시고 내가 정말 힘들 때 기도할 수 있는 문자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중요한 일에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되세요?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너무나 이거 슬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그래도 몇십 년 됐는데 여러분의 가족들이 동역자들이요 여러분 친척들 주 예수 믿는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려운 일을 잘 피해낼 수 있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나눌 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내가 널 위해서 축복하고 있어.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대.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 혼자 못했어요. 믿음의 사람 요나단이 있었고 또 미갈도 있었고 쭉쭉 나가 보면 믿음의 이제 사람들이 막 계속 붙어요. 아둘람굴에 하나님께서 막 사람들을 붙여주셔가지고 뭐요? 빚진 자, 원통한 자를 다 모여주세요. 그 안에서 교회가 탄생하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다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고 다윗의 부모님도 모이고 막 그런 일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내가 교회가 돼야 또 교회들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좋은 동역자가 되시 바랍니다. 먼저 돼야 돼요. 먼저 동역자가 되어야 동역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죠. 혼자는 살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삼일체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제 위격이 다르신 분들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뭐 쉽게 들으자면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 열매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포도나무라 그러지 별개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고 잎이 있고 열매가 있다. 그래서 포도나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인격을 계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의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서로 동역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것 서로 축복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법칙에게 그대로 와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성령 만나고 서로 사랑하고 동역하고 동역의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계 놓으셨습니다. 혼자는 살아갈 수 없죠.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게 하신 이유가 있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이 도력자들을 찾아야 됩니다.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도력자요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동역자가 되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주님이 필요한 일을 우리가 쓰임받고 이 동역의 관계잖아요. 하나님 무조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분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인생 11조를 좀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11조 그 금액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선교지도 한번 가보시고 선교지도 한번 가보시고 저도 이렇게 담임 목회 했던 것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우리 교회가 물론 지금 예전 더 어려웠지만 어려울 때 와가지고 섬기었던 일들이 때로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컸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제가 드린 11조였어요. 시간 인생 11조였던 사건들. 또 대학생 때 일본 오키나와 선교를 2주 다녔면서 열심히 전도했던 시간들도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시간 11조였어요. 인생 11조. 또 열심히 나가서 혼자 전도했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에 11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해외 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골방에서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 시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적 기념배를 좀 이렇게 세우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시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잖아요. 이세계 왕이 죽을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하시잖아요. 그 전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선하게 주님이 위해 일했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 기도를 한마디 한 것이죠. 내가 전심으로 행했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모두 우상들 다들 다 부숴버려 다 불태워버렸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이건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생명을 연장하시잖아요. 15년 연장하셨고 하나님께 웨스의 침략을 다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 내 눈물을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이 약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 영적 기념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남이 안 볼 때 기도할 수 있는 것 영적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것 영적 기념비를 세우는 것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히스기야처럼 반드시 기억해서 우리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조력자요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자녀들의 동역자가 되고 친구들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바로 다윗과 또 요나단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을 기억해야 우리가 인생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반드시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면 얼마나 큰 복이 임하겠습니까? 힘들어올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가문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